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을 읽으시면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익숙한 찬양이 하나 떠오를 것 같은데요. 무엇입니까? 예, 그 노래 맞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 얘기하셔도 저는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맞죠? 그 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찬양도 물론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더 유서 깊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585장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던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시인데요. 이 46편을 의역한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다는 이유로 갖은 비방과 목숨의 위협에 처한 루터는요, 지독한 낙심이 올 때마다 자기의 절친이었던 필립 멜랑이톤과 함께 이 찬송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중세 때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회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의 영역이지만 중세 사회에서는 사실 교회라고 한정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바로 교회 혹은 신앙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교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그런 교회랑 대척점에 섰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을 상대로 싸움했다는 말입니다. 중세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오늘 간략하게 당시의 중세 사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세는 속죄 시스템 아래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중세의 그 1000년 동안 교회는 죄라고 하는 이 가장 심오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가 세례받을 때에 씻기고 사라진다고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보통 언제 세례받습니까? 아기 때 유아 세례받고 나중에 입교하고, 입교를 이제 가톨릭에서는 견진성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유아 세례 혹은 입교 그 다음에 짓는 죄가 신자들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겠죠. 결국 교회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마련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고해성사 혹은 고백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후계자, 누구죠? 교황과 그가 허락한 신부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로만 용서하고 끝내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죄 용서, 신부로부터 죄 용서의 선포를 받았다면은 그 죄는 해결되지만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속이라고 하는 행위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보속은 당신이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정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르십시오. 그래서 신부들은 이 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속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세 사회는 이 재판도 역시나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들은 법에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한다든지 혹은 본당의 청소를 시킨다든지 해서 죄에 대한 보속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죄라는 게 알고만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를 때 짓는 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죠. 신자로 태어나 평생을 속죄하며 보속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지옥에 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만든 교리가 연옥이라는 교리였습니다. 연옥, 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연옥은 지옥에 있는 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상층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위치였죠. 이 생에서 다 갚지 못한 보속을
혹은 모르고 지어서 갚아야만 하는 그런 보석을 이 연옥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다 채운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연옥에서는 시간이 이생에서보다 느리게 갑니다. 100배, 1000배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이생에서는 하루 동안 예배당 청소하면 될 걸 연옥에서는 1000일을, 만일을 해야지만 그 한 가지 죄를 보석을 채우고 지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못 가고 지금 지옥의 상층부에서 보석하고 있는 시간을 좋아할 자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연옥에서의 보석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는데 그게 뭐냐? 성지순례, 혹은 성물을 소유하는 것, 혹은 성인을 잘 의지하고 그를 통해 기도해가지고 성인이 갖고 있는, 성인들은 자기 구원에 필요한 공로보다 더 많은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인의 공로, 잉여 공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닌 거룩한 인물과 물건과 장소로부터 그 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했습니다. 성지 순례하기 어려운 곳으로 다녀올수록 큰 공로 점수를 얻었고 덕분에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원리였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이런 곳은 중세 유럽에서 가기가 얼마나 먼 곳입니까? 걸어가야 하고 말 타고 가야 하고 날씨의 위협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나사렛,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 순례하고 나면 제일 큰 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마을에 성인이 선정이 되거나 혹은 순례지로 그 마을이 등재가 되면 그곳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거고 방문하게 되면은 잠자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이 성황할 거고 먹어야 되니까 식당이 많이 돌아갈 거고 그곳에 돈이 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세 기록에 보면 한 성인이 마을을 지났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성인이 머물다가 간 곳도 여기에 이런 성인이 머물렀대 소문이 나면 그곳이 성지가 되고 장사가 잘 되겠죠.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더 좋은 건 성인이 이곳에서 순교했을 때 성인이 여기서 죽었다 하면은 그냥 거기는 요즘 말로 핫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가 보장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성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속죄 시스템은 경제와 사법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축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로마 바티칸 시국에 가가지고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떡 벌어지는 규모입니다. 오늘날도 이걸 만약에 새롭게 짓는다 혹은 없는 상황에서 건축한다,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웅장하고 큰 건물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면죄부를 파는 거였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려고 동전을 딱 넣어가지고 땡그랑 하는 순간 지금 연옥에서 열심히 보석하고 있는 천년만년 보석해야 하는 우리 조상들, 아버지 어머니가 즉시로 그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 선포했습니다. 온 유럽의 면죄부 판매는 활기를 띠었고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면죄부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스템 아래서 마틴 루터가요, 그런 전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그 채플의 그 문에다가 걸어 붙였던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당시는 자연이 격동하고 역사가 격변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루터는요, 온 우주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두려움 가운데 로마 사회를, 천주교 사회를 대적해 개혁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를 앙망하는 이 시를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또 가사로 지어 부르면서 그들은 위안을 삼았던 것이죠. 로마 교황과 온 유럽의 교회가 맹수 같은 기세로 달려들 그때에 묵묵히 하나님께 피한 이 개혁자들을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역시 어지럽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피하면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그 안전함 가운데 나아가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의 배경은요, 아마도 주전 BC 701년경에 히스기야 임금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아마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던 신하에 불과하던 히스기야가 반기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거대한 파도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네립은 새장 속의 새처럼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압박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역대 어느 신도 자기 손에서 그 신들의 나라를 구한 적이 없으니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따위는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나한테 항복하라고 이 사네립은 비아냥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침공은 2절 말씀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혹은 쓰나미 같은 무자비한 파도가 삼키려고 뛰노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20년 전에, 주전 722년경, 그때 사네립의 선대 왕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 백성들을 질풍처럼 불어 쫓아낸 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사네립의 나라 아수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죠. 그런 나라가 지금 유다를 공격하겠다고 둘러 진쳐 있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란 짓에 마냥 위태로운 이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동맹국 중에 도와줄 나라가 없을까 찾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주변 나라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또 이사야 37장 3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히스기야는요,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수르 진영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군사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싸그리 그날 밤에 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그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바로 1절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천하를 호령했던 권력과 무력 앞에서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요 도움이라고 찬송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이 고백은요,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환난을 만난 자기 백성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1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별명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혹시 형님이 여전히 복수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가족들 다 몰살시키는 건 아닐까? 벌벌 떨 때 아닙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를 비롯해 자기 종들, 자기 가족들, 권속들이 다 날아갈 판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이 천사의 간행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씨름에서 잡아뜨려서라도 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씨름이 시작되는데 이 씨름에서 누가 이기죠? 야곱이 이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깁니까? 사실은 천사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겁니다. 전에 베델에서 하신 약속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져주신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백성을 보호하시며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져주면서까지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었고 유다 나라의 하나님이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니까 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 보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시온입니다. 거기는 마치 에덴처럼 시냇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하는,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덕분에 성은 견고하고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혹 6절 말씀처럼 문나라가 떠들고 세상 왕국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시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5절 말미에 새벽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새벽에 도우신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 시각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개입하시고 시온을 보호하시고 시온 위에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이 시온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 보호하시는 시온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제8영도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세상이 요란하게 소리치고 무너뜨리려고 흔들어도 하나님이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곳, 교회가 바로 시온성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모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 우리 교단 통계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성원은 사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지역보다 교회 안에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70대, 60대 내려오다가
갑자기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영도 지역 가구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멀리 있는 후배가 연락이 왔는데요. 최근에 JTBC 방송국에서 방영한 빈집 전염병에 대한 이 기사,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영도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이곳 퇴보하고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영도 안에서도 해발이 높고 뒤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기준으로 전후좌우 어디에도 사실상 아이들의 웃음소리,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건 그들을 양육하는 3040 세대 역시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인구 소멸이라는, 초고령화라는, 지역의 공동화라는, 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위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 앞에 실제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 시온산 중에 계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세속화와 부정적인 사회 변화가 교회를 삼키려고 으르렁대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소리를 한 번만 발하시면 온 땅이 녹아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제8영도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놓인 도전에 응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진취적으로, 더욱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을 감당합시다. 고신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공동체성을 고취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시행되고 교육과 선교와 또 필요하다면 이 하드웨어를 고치는 리모델링 등등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구원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자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삶의 지난한 슬픔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장애가 덮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폭력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사회적 약자에 가까운 성도가 감히 극복하기 힘든 사탄 마귀의 공격과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사내립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또 로마 가톨릭 사회의 아성 앞에 선 루터와 개혁가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나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여서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각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여 큰 도움이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숨읍시다. 환난 날에 피할 곳을 찾아 엉뚱한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안전한 성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고난과 온 세상이 진동하는 듯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